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오늘 또 이 안식일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함께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차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말씀을 접하게 되는데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가 뭐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잘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사실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은 참 특별한 말씀입니다. 굳이 찾아보면 많은 특별함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의 삶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4명의 기자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4명의 기자들이 있는데 그 4명의 기자들이 모두가 다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4명 중에 일반적으로 2명 혹은 3명만이 예수님의 삶의 한 가지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해요. 어떤 경우는 4명 중에서 1명만이 기록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오병이어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명이라는 사람이 1명도 빼놓지 않고 다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분명 그만큼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볼 때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말씀이 오병이어의 말씀이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분명 4명의 기자들은 다른 어떤 것들은 그냥 지나쳐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만큼은 성경 말씀을 접하는 사람들이 결코 지나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빼놓지 않고 기록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한 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이적들 가운데서도 정말 중요한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병이어의 말씀은 특별히 기적의 법칙에 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기 원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들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살아가면 우리 삶 속에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적을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반대로 나의 삶에 진짜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별로 없네요. 의외로.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세요. 오늘 자신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삶에 실천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기적은 어렵지 않아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고 그 기적을 경험하기에 준비되지 않은 것은 우리지 하나님 편에서 기적은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는 기적에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기록합니다. 근데 사실 요한은
이때의 상황에 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진 않아요. 그저 산에 오르고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표현 두 가지로만 이때의 상황에 관하여 기록합니다. 근데 오늘 이 동일한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는 다른 기자들의 말을 비추어 봤을 때에 우리는 또 다른 한 가지 상황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마태는 기록하기를 날이 저물어 밤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언제라고요? 밤이에요. 날이 저물었어요. 정말 중요한 기록이에요. 여러분,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 뭐 할 시간일까요? 잘 시간. 이제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마치고 어디로 갈 시간이에요? 집으로 갈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할 시간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지친 몸을 하루의 일과로부터 벗어나서 집으로 가서 편히 씻고 쉬고 싶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때에 이 오병이어의 말씀이 시작될 때에 큰 무리들이 이 저녁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분명 배고플 타이밍이고 피곤할 타이밍이고 씻고 쉬기를 원할 타이밍이에요.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훌륭한 철학자인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인간의 삶에 관하여 연구하고 또 연구하면서 특별히 뭐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했냐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했어요. 그리고 그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연구한 인간의 욕망에 관한 주제가 다른 학자들과 한 가지 차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 사람은 인간의 욕망을 5개로 나눴고 그리고 그 욕망을 단계로 나눴어요. 5단계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표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본적인 욕구가 있고 상위 욕구가 있어요. 먼저 사람은 가장 아래 생리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배고픔, 피곤함, 잠자고 싶은 욕구, 무엇인가 먹고 싶은 욕구,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욕구 위에 두 번째 욕구가 있어요. 안전에 관한 욕구예요. 조금 더 편안한 집, 조금 더 안전한 집, 그런 집을 갖고 싶은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속과 애정에 관한 욕구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싶고 어느 단체에 소속되고 싶고 그러한 욕구예요. 그리고 그 위에 네 번째로 존경에 관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 욕구는 다른 누구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명예를 누리기 원하고 존경받고 싶고 인기 있고 싶고 혹시 나는 인기가 많은 사람이고 싶다라는 사람 있어요? 별로 없어요? 한 명 있네요. 예. 그리고 가장 위에는 자아 실현 욕구예요.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누리길 원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조금 더 잘하기를 원하고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욕구, 이 5개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내놓은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첫 번째 단계의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은 두 번째 단계의 욕구를 원하지조차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오늘 배고파요. 피곤해요. 쉬고 싶어요. 몇 번째 욕구죠? 첫 번째 욕구예요. 1단계 욕구예요. 이 1단계의 욕구가 해결되지 않고 내가 막 배고파 죽겠는데 내가 더 편안하게 살고 싶어 라는 욕구조차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오늘 쉴만한 편안한 집, 안전한 집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애인이 있으면 좋겠다.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기본적으로 삶의 배고픔이 해결되고 집을 가져야지 애인을 갖기를 원하고 명예를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가장 아래 단계에 있는 욕구를 먼저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다시금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큰 무리들, 이 많은 사람들은 몇 번째 욕구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을까요? 1, 2, 3, 4 중에 1, 2, 3, 4, 5 중에 1이에요. 생리적인 욕구예요. 배고픔을 해결하기 원하는 시점이고 삶의 피곤함을 해결하기 원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그 어떤 욕구보다도 가장 강렬한 욕구를 해결하기 원하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라는 거예요. 배고픔, 피곤함. 근데 제가 오늘 집중하기 원하는 화이트부인의 말씀이 있습니다. 화이트부인은 시대의 소망에서 이러한 기록을 남겨요. 잘 들어보세요. 그들에게 있어 그날은 지상 천국과 같이 생각되었으므로 그들은 식사 시간이 얼마나 오래 지났는지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사람들은 다 피곤하고 힘이 없었다. 그 중에는 팔에 갓난 아이를 안은 어머니와 그 치맛자락에 매달리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을 일어서서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너무 큰 흥미를 가졌으므로 앉을 생각조차도, 집에 갈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 여전히 그들에게 배고픔에 대한 욕망이 있었어요. 쉼에 대한 욕망이 있었어요. 그들은 무엇인가 더 먹고 싶고 쉬고 싶었어요. 오늘 매슬로우가 주장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1단계 욕구, 생리적인 욕구를 그들은 해결하기 원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화이트부인의 증언을 보면 그들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이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 말씀에 대한 흥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그 갈망 때문에 다른 모든 욕구들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화이트부인은 증언해요. 여러분, 여전히 삶의 1단계의 욕구만을 채우려 살아가는 사람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배고픔을 음식으로만 채우려는 사람, 피곤함을 잠으로만 채우려는 사람, 삶의 지침을 육신의 쉼으로만 채우려는 사람, 1단계의 욕망을 채우기에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말씀 속에 실제로 5,000명이 음식을 먹을 때에 그렇게 1단계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이미 다 집으로 가버렸어요. 여러분이 5,000명을 그저 평범한 숫자, 아무런 의미 없는 숫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이 5,000명은 예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인간의 다른 욕망들을 다 뒤로하고 말씀에 대한 욕망이 가득 차 있는 남은 무리들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진정으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인간의 삶의 가장 기초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배고픔, 지침, 피곤함, 다리가 아프고, 하지만 그 모든 욕망을 무엇으로 채우는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배고플 시간임에도 말씀 때문에 배부른 사람, 피곤할 시간임에도 말씀 때문에 힘이 나는 사람, 다리가 아플 텐데 말씀 때문에 여러 시간 서 있어도 오히려 더 행복한 사람,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경험했다고요. 삶의 욕망을 말씀으로 채우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몇 년 전 집에서 가족들과 아이들과 이렇게 있을 때에 전화가 왔습니다. 저와 친한 한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정말 힘없는 목소리로, 진수야,
어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너가 좀 와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준비된 장례식장으로 가는 발걸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사실 그 친구는 저와는 좀 다르게 굉장히 다혈질이고 감정적인 친구예요. 화내기를 좋아하고. 그 장례식장으로 가는 길에 평소에도 감정적이었던 이 친구가 얼마나 자신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슬퍼하며 있을까라는 마음속의 생각과 고민 때문에 발걸음이 더욱더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장례식장으로 들어갔어요. 입구를 들어가면서 저의 귀에는 분명 이 친구가 여전히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 때문에 울부짖고 통곡하고 소리치며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그 발걸음을 뗐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저의 마음속에 울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 친구의 얼굴을 처음 봤는데 저는 그 순간 기적을 경험했어요. 저의 마음속에 소리치며 있을 줄 알았던 그 친구가 소리치지 않고 있어요. 얼굴에 눈물 때문에 눈이 퉁퉁 부어 있을 줄 알았던 그 친구가 얼굴이 편안해요. 그리고 그 친구의 손에 뭐가 들려 있었을까요? 말씀이 들려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어머니를 잃은 그 슬픔 가운데에 평범한 인간이라면 소리치며 울어야 되는 그 상황, 그 슬픔 때문에 자신의 몸조차 가누지 못해야 되는 그 상황. 근데 그 친구는 소리치고 싶은 욕망을 뭐로 채워요? 말씀으로. 눈물 흘리고 싶은 욕구를 뭐로 채워요? 성경 말씀으로. 그리고 그 순간 그 친구가 저에게 먼저 다가와서 손을 잡으며 지수야, 행복하다. 조금 있으면 어머니를 다시 만날 걸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행복해. 사실 여러분, 그게 기적 아닙니까? 사랑하는 태능교회 청년, 학생, 그리고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우리는 어떠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직도 1단계 욕망이에요? 배고픔을 음식으로만 해결하려 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피곤함을 잠으로만 해결하려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명예를 직장의 지위로만 해결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가치를 돈으로, 사랑을 친구와 애인으로, 성공을 공부와 성적으로 그렇게 채우려고 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렇게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 살아가는 사람에게 기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다 떠나게 돼요. 마치 오늘 말씀 속의 큰 무리들처럼, 배고프다고 먼저 집에 가버린 사람처럼, 피곤하다고 저녁이 됐으니 집에 가야지 하는 사람처럼, 그들은 예수님께서 떼주시는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고요. 다 떠나버려요.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하지만 오늘 삶의 욕구와 욕망이 있을 때에 그것을 말씀으로 채우기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1단계의 생리적 욕망 아래 영적인 욕망, 말씀의 욕망, 하나님에 대한 욕망, 신앙에 대한 욕망을 먼저 놓는 자들은 기적을 경험한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 자리를 떠나버린 사람이 아닌 5,000명 남은 무리 가운데에 한 명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욕망도 말씀으로 채울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들 때
무엇인가 공허하다고 느낄 때, 세상적인 일에 사로잡혀 있을 때, 걱정이 몰려올 때, 또 다른 욕망이 나의 삶에 몰려올 때, 그때 말씀을 필주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욕망을 말씀으로 채우는 자들은 뭐를 경험한다고요? 기적을 경험한다고요. 8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제자 중 하나가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기억해요. 사실 오병이어 기적은 말씀을 시작하며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저도 매우 어린 시절부터 들어오던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늘 궁금했어요. 사실 생선의 맛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보리떡 맛은 어떨까? 참 궁금했어요. 혹시 보리떡 먹어보신 분 계세요? 민규 보리떡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보리떡 맛이 어떨까요? 제가 사서 먹어봤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웬만해서 음식을 맛없다고 하지 않는데 그 가게가 맛없었는지 아니면 보리떡이 원래 맛없는지 별로 맛없었어요. 좀 이런 질문으로 바뀌었어요. 왜 보리떡일까? 맛없네. 더 좋은 것을 드릴 수 없었을까?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실 수 없었을까? 왜 보리떡일까? 맛없는. 오늘 그리스도께서는 보리떡과 생선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리떡과 생선을 주시고 먹이시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하길 원하셨을까? 그러한 고민 가운데 화입 부인의 증언을 좀 보다가 이러한 구절을 좀 읽게 됐습니다. 생선과 보리떡은 갈릴리 바다 주변에 사는 어민들이 일상 먹는 양식이었다. 근데 오늘 이 구절 속에서 저의 마음속에 깊이 와닿는 단어는 일상이란 단어예요. 일상. 오늘 그리스도께서는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특별한 것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화입 부인의 증언처럼 일상적인 걸 사용하세요. 오늘 그 기적의 시발점도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손에 일상적인 것이 들려집니다. 기적은 늘 특별한 재료로만 어느 특별한 때 특별한 것으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그건 굉장한 오해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기적의 시발점은 일상적인 것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일상적인 모습으로 기적을 전해주세요. 제가 언젠가 꽤 오래전이라고 생각해요. 어린이 설교를 한번 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를 좀 나눴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오늘 동일한 주제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면서 그 이야기를 다시금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해티라는 소녀가 있는데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에 가면 템플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하루는 이 해티라는 소녀가 그 교회에 가서 성경학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자리가 꽉 차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소녀는 너무나 그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절 좀 들어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미안하다. 자리가 꽉 차서 올 수 없어. 내일 다시 와. 내일 그 소녀가 갔더니 여전히 그 교회가 꽉 차 있어요. 다시 한번 그 소녀는 실망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 이 소녀가 원치 않는 질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거의 죽을 위기에 놓이게 돼요. 그리고 그 소녀는 어머니를 불러요.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유언을 남기며 엄마, 어디에 가면 59센트 동전이 있어요. 59센트가 얼마일까요? 한국 돈으로. 한 600원? 네, 지금 뭐 환율이 많이 내려서 600원이에요. 600원? 엄마, 어디에 가면 내 돈 600원이 있어. 그 소녀의 일상적인 용돈이에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일상적인 거예요. 어느 소녀나 어느 소년이나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일상적인 거예요. 엄마 어디에 가면 59센트가 있어. 그걸 그 교회를 짓는 데에 드리고 싶어요. 내가 언젠가 그 교회 성경학교에 갔더니 그 자리가 꽉 차서 많은 어린아이들이 가지 못했던 경험이 있어요.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신기한 건 그 59센트의 헌금으로 시작돼서 그 템플 교회가 새로 지어지게 돼요. 그리고 지금은 매주일 수천 명의 사람이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너무나 아름답고 크고 멋진 교회로 자리 잡게 됩니다. 뭐로 시작됐어요? 얼마로요? 59센트. 여러분, 그 59센트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일상적인 거예요. 한 소녀가 누구나 드릴 수 있었던 일상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기적을 시작하셨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기적은 시작됩니다. 무엇인가 내가 좋은 옷을 입고 특별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지만 기적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매 순간의 삶, 일상적인 삶, 보잘것없는 삶, 그것을 들어서 기적을 시작하신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의 기적을 허락하신다고요. 보리떡과 물고기를 그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기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아직도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드리기 위해 여전히 기다리세요? 내가 더 좋은 것을 드려야지라는 마음만을 가지고 아직도 드리지 못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 기적은 없어요. 하지만 일상의 삶, 내가 직장에 있을 때나 학교에 있을 때나 밥 먹을 때나 잠자리에 누울 때나 공부할 때나 그러한 일상적인 삶을 하나님께 집중할 때 기적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태닝교회 청년과 학생과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이시여, 우리의 매 순간의 일상적인 삶을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기적은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줄이려 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눴어요. 우리 삶 속에 많은 욕망들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사람들의 매우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 배고픔과 피곤에 관하여 투쟁하고 있는 시점에 관한 말씀이지만 그들은 그 욕구를 뭘로 채웠다고요? 말씀으로 채웠다고요. 삶의 욕구를 말씀으로 채울 때에 기적은 시작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인가 욕망이 막 밀려올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필주하는 자들,
말씀 때문에 모든 욕망이 다 해결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께서는 매우 일상적인 것으로 기적을 일으켰음을 말씀을 통하여 나눴어요. 우리 삶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매 순간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으로 욕망을 채우고 일상을 드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특별히 예비해 놓으신 기적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